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19장 하였습니다. 19를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9. 항님 기도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개인과 약속한 일을 어길지라도 그 마음을 속인 죄벌이 없지 못하려거든 천지 신명전에 재생의 큰 서원을 올렸으니 그 서약이 중하고 큰 자리라. 만일 중도에 어기고 보면 중한 죄벌을 면치 못하리니 깊이 명심하라. 그렇다. 우리가 그 기도 위력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대개 그 종교가 세상 사람이 잘 살 때는 교당이 그렇게 많이 안 와. 잘 못 살 때 교당이 많이 오고, 시련을 겪을 때 공부심이 나요. 사람들이 시련을 겪을 때 신앙심이 나고 그러는 건데, 되게 그러는데, 그러니까 시련을 겪을 때 그러지 말고 평소 때부터 늘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련을 돌아옴으로써 그때서 이제 분발해가지고 하려면 자꾸 기폭이 있어가지고 일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꾸준히 하는 데에는 기도가 그래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짧게 이 기한을 짧게 하고 길게 하고 큰 차이가 나요. 가령 하루 기도하고 49일 기도하고 100일 기도하고 차이가 난다. 그러면 기도할 때 그럼 어떤 기도가 더 좋은 기도냐 하면은 길게 하는 기도가 더 좋은 기도다. 길게. 그냥 기도 시간을 1시간 갖고 짧게 하는 기도보다는 기도 시간을 10분간 갖고 길게 하는 기도가 더 효율이 높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은 기도가 정성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성과 정성. 이 신성과 정성이 기울여져야 회복을 구하더라도 회복이 돌아오고, 불가사의한 위력을 구하더라도 위력이 돌아오는데, 그런 신성과 정성, 그것이 길어지면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신성과 정성은 꾸준한 거다. 꾸준한 거. 그러니까 한 49일간 기도라든지 1000일 기도라든지 이런 그 장기적인 기도에 정성이 쉬지 않는 것은 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장기적으로 정하고 기도를 모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다음 20장. 오늘 좀 쉽게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깊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장이고, 20장은 말씀하시기를 불보살들은 전심과 후심이 한결같아서 불보살이 되었으나 범부들은 처음 발심과는 달리 경계에 따라 그 마음이 흔들리며 퇴보함으로 성공을 보지 못하나니 그들은 언제나 도 즐기는 마음과 공유하는 마음으로 전심과 후심이 한결같게 하라. 전심이라는 것은 먼저 먹은 마음, 후심이라는 것은 뒤에 생기는 마음, 앞에 마음, 뒷 마음, 그 말이지. 전심과 후심을 여기에 초심대로, 초발심대로, 처음에 서운 대로 그대로 하라. 서원 세울 때, 그때는 목표의식이 뚜렷하거든. 이것을 이루리라. 그런데 하다 보니까 경계라는 마구이 생겨가지고 자꾸 허물어져. 그러니까 못하는 것인데, 그럴수록 그 서원 목표의식을 뚜렷이 하고 처음에 한 마음을 변하지 말고 계속해서 해나가면은 반드시 성공이 된다. 전심과 후심을 똑같이 해라. 그 부탁 말씀이에요. 세상 일은 이 목전에 이익과 손실이 그대로 와요. 바로바로 이익이 돌아오고 바로바로 손실이 돌아와. 그 성공과 실패의 확률이 그때그때 일어나.
그런데 불도를 닦는 길은 심구와 기도를 모시고 정성스럽게 불도를 닦는 길은 수행해 나가는 길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아.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 절대로. 그러므로 전신과 후심이 다를 수가 있어. 오늘은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10년 후에는 다른 마음으로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 이 마음이 바뀌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마음 공부라는 것은 형상 없는 내 공을 들이는 공부이기 때문에 변할 수가 있어요. 변해도 변한 줄도 몰라. 그러므로 두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두 마음 가져도 마음 공부를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러지가 않아. 이 공부와 교화는 이 전심과 후심이 같아야만 성공하는 것이요. 그래서 열애라고 그러잖아요. 열애. 여애 한 분이 오셨다. 부처님을 열애라고 그러는데 그 열애라고 하는 것은 정성스럽게 끊임없이 최초의 마음과 최후의 마음을 하나로 했기 때문에 부처가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 여여하다. 처음 마음과 끝 마음이 한결같다. 그렇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운가? 왜 대중사님께서는 그건 쉽다고 하셨거든? 왜 쉬운가? 본성을 깨달아서 본성을 여의지 않는 마음을 정성으로 하고 신성으로 하면 그게 오히려 쉬워져요. 그런데 정성으로 하고 하지 아니하고 신성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게 더 어려워져요. 어려워져. 그러니까 처음 마음이 지속되려면 신성과 정성이 꼭 같이 있어야 지속이 돼요. 이 불보살을 이루기로 하면 무엇보다도 초발심을 변치 말아야 하는. 그래서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이 돌아오는데 경계가 시험관이에요. 시험관. 시험을 보는 거야. 부처님께서 문을 수억 개를 달아놓고는 그 문을 통과하도록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을 살아갈 때 경계는 나를 부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시험을 본다. 시험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경계마다 백전백승하는 그런 시험의 통과를 잘 보는 그것이 바로 신성과 정성으로 그 경계를 대처하는 마음이거든요. 여여하게 대처하는 마음이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불방심 공부라고 그래요. 방심하지 않아. 항상 이론상 성품을 항상 항상 지켜 마음 가운데 지켜서 그 자리를 놓아버리거나 쉬어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아. 항상 챙겨서 어떤 경계를 돌아올지라도 그 마음으로 일관하는 공부심을 갖는다. 그것이 공부예요. 말을 법설을 듣고 교전을 보고 하는 것만 공부가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성품을 깨달아서 항상 그 성품 자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놓지 아니하고 그냥 여여하게 갖추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이라서 차차차차 성숙해서 부처가 되는 마음이죠. 만약 그걸 경계에 따라서 놓아버리고 이렇게 되면 그 공부가 끊임이 있어서 실력을 향상할 수가 없어. 힘이 쌓이지 않아. 가령 아침에 동척에 해가 뜨면 밝지 않아요. 해가 또 져버리면 어둡지 않아요. 밝다 어두웠다 하면은 항상 어두웠다 밝았다 그럴 거야. 천지는 그러지 않아요? 오늘 낮에는 밝고 오늘 밤에는 어둡고 내일 낮에는 밝고 내일 밤에는 어둡고 밝은 것이 늘 교체해. 그런데 그건 이제 물질의 세계에서 하는 것이요. 교체, 음양상승 원리에 의해서 교체해. 그런데 수도인은 심을 마음따를 밝혀서 그래 교체되지 않도록 늘 챙겨. 그러니까
마음, 어둠과 밝음이 교체되지가 않는다. 교체되지가 않아. 그런 힘을 쌓는 것이 이제 그 불도를 성취하는 길이에요. 이 정성이라는 것은 그런 말을, 그런 걸 가르쳐서 정성이라고 그래요. 꾸준하게 성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킬 줄 알던 힘, 그런 힘을 키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100가지, 1000가지 마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마를 충분히 항복시키고 여일하게 그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수도를 해나갈 때 무슨 일이나 그래요. 마음에 기뻐야 돼. 기뻐야 돼. 그리고 내가 이것을 성취했구나 하는 보람, 그게 있어야 되고, 그것이 경계를 당할 때마다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아니하고 여야한 성품을 잃지 아니하는 그런 공부심으로서 대처해가지고 이겼을 때 성정고를 올릴 때 그때 마음에 자신감이 있고 법렬 기쁨이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런 마음이 안으로 성숙되면 어떤 경계를 당할지라도 그렇게 자꾸 반복해 가는 거예요. 반복해 가면서 마음, 형상없는 마음 속에 실력이 쌓여서 그것이 삼대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하나의 경계를 그때마다 잘 극복함으로써 마음 가운데 그때마다 마음의 힘이 쌓이는 거거든. 우리 세상 일에도 시험에 성공하면 출세를 하지 않아. 출세를 해요. 그와 같이 그런 그 경계에 당하는 시험에서 불합격되는 일이 없도록 잘 적응해야 된다. 이제 제일 어려운 것은 습관은 업력인데, 업력이 두터우면 그 시험에 이기들 못해. 그 예화를 대문사님께서 성성이 원숭이를 들였었는데, 원숭이가 술을 좋아하는데 술병을 놔뒀단 말이야, 굴 밖에다가. 그러면 처음에는 원숭이가 쳐다도 안 보고 지내가. 나중에 한 모금만 마시면 되겠지 하고 한 모금만 마셔. 두 번째 와서는 두 모금 마시고, 세 번째 와서는 세 모금 마시고, 그래가지고 취하면 사람이 잡아가는 거지. 그런다. 그런 예화를 들으신 것처럼 업력이라는 건 꼭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경계를 주면서 공부심을 함몰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경계를 잘 벗어나야 돼. 그럴 때 전심과 후심, 내가 이 회상에 와서 이 법을 믿고 이 공부길을 갈 때 목적이 무엇인가, 서원의 의지가 무엇인가를 늘 반성해 가지고 이까지 경계로 내가 흔들리면 되겠나, 그런 서원의 원력으로 극복하고 나가면 하나하나 항복할 때마다 마음에 힘이 쌓여서 그 다음에는 그런 경계를 당하면 그 초계 같다. 경계가 아니요. 자꾸 경계를 이기고 해서 이기는 힘이 생기면 다음 경계는 경계가 아니라고 말이죠. 이렇게 되면 불지에 가기가 참 쉽죠. 처음에는 아주 지극히 어려운 것 같으나 쌓고 쌓으면 그 힘이 장대해져서 그 다음에는 경계가 아니고 마가 아닌 그런 세계가 돌아오는 것이니까 그것이 우리 목표예요. 그런 날이 돌아온다는 걸 전망하고 하나하나 그 시련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전심과 후심이 바뀌면 안 돼. 여유롭게 해야지. 이것이 이제 성공을 하느냐 성공을 못하느냐, 이 불법을 닦아서 성도하는 일이 어렵기로만 한없이 어렵고 쉽기로 말하자면 쉬운 일인데, 그렇게 어렵게 오래도록 달성을 못하는 것은 중도에 자꾸 변화되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불도를 성취하는 길이 이렇게 꼭 오래만 가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이 여기서 전심과 후심 이것을 여유롭게 하라고 부축하신 말씀이에요. 이 수도인은 반드시 앞에 생각과 뒤에 생각을 같이 하라. 두 마음을 갖지 말고 두 마음을 내지 마라. 그럼 공간이 한 공간이 있어. 이 공간에 이 컵을 놓았다 하면은 다른 물건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한 공간에 두 물건을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욕심은 그렇지 않아. 두 물건을 놓으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경계에 시달리는 것이죠. 시달리는 거예요. 한 길로만 가면 되는데 꼭 두 길, 세 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옆구리로 자꾸 흩어져 가기 때문에 이 수도길이 매해지는 것이지 수도길이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죠. 전심과 후심을 같이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제21장 21장은 공부인의 어려운 관문, 공부에 나갈 때 어려운 관문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그것을 드러내신 말씀이에요. 20일 말씀하시기를 우리 공부인이 중생계에서 부처의 세계로 가는 길에 몇 가지 어려운 관문이 있나니 하나는 직연이 차차 생겨날 때요, 둘은 신망이 차차 드러날 때요, 셋은 대우가 차차 높아질 때요, 넷은 물질이 차차 돌아올 때요, 다섯은 권리가 차차 생겨날 때라. 이 관문을 미리 알아서 거기에 구애되지 아니하여야 능히 큰 공부를 이루게 되리라. 네 가지 마장이 생긴다 수도인에게는. 그러니 미리 이것을 알아서 그런 경계가 돌아오거든, 아 이런 경계가 나에게 돌아오구나 미리 짐작을 하고 그걸 무난히 넘어서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공부인은 어려운 관문, 출가 제거 간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 고비가 네 가지 고비가 있는데 그 네 가지 고비를 잘 넘겨야만 한다. 첫째 고비는 뭐인가 하면은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 다 등급이 있잖아요. 학교만 다니려도 등급이 있고 세상 일에 다 등급이 있어. 또 수도인에게도 이런 등급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여러 경계를 통해서 이 등급이 돌아오는데 그 등급에 따라서 어울리는 고비가 있어. 그 고비를 잘 넘어야 되고 잘 극복해야 된다. 그 고비에 그만 넘어지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고비를 정산중사님께서 네 가지로 짚어주신 거죠. 이런 고비가 있으니까 미리 주의해서 거기에 걸려들지 말라. 그렇게 주의를 주신 것인데, 하나는 직연이 차차 생겨날 때요. 첫째 관문이 직연, 아는 것이 자꾸 많아져. 그럴 때 고비다. 그때 그런 고비에 당해서 벗어날 수가 있다. 수행하는 마음이 침몰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직연이 차차 생겨날 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교리를 배워. 그러면 교리 배우는 것이 차차 이제 밝아지고 많은 교리를 알게 돼. 원불교에 와서도 처음에 계문을 배우고 그 다음에 설성문을 배우고 이렇게 차차 배워가지고 이론상의 진리, 사은사요, 삼합팔조 이 모든 교법에 대해서 차차 아는 것이 넓어져. 이 교리를 배우고, 그러면 교리만 배우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동양 서양의 철학을 배워. 동양 서양의 철학을 배워. 학문을 가져다가 원불교 법에 비교해서 이런 것이구나 하고 이해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 훨씬 더 광범하게 교법이 이해가 되지요. 또 각종교 교지, 하는 불교의 교리, 기독교의 교리, 천도교의 교리 이런 각종교 교리를 다 섭렵에다가 원불교 교법과 비교해서 연구해가지고 더 많은 교리 지식을 갖고 있어.
이러면 이제 교리 박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차차 교리에 대한 이제 아르마리가 많아져. 그래서 그 지식이 남보다 출중해. 아는 것이 훨씬 많아. 다른 사람보다. 그러면 항상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에 나는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알지를 못해요. 알고 있으나 부족해요. 그럴 때 그 마음 가운데 자만심이 생겨. 내가 상당히 많이 알고 있구나. 이런 자만심이 생기니까 이러한 스토인은 고비를 넘기지 못해요. 그 자만심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 이런 그 알고 있음에 자만심이 생겨가지고 그 고비가 돼서 더 이상의 수행을 하는데 정진심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팍 많아요. 아는 것에 의해서 수도정진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그러기도 하지만은 둘은 아는 것이 많고 아는 것대로 실행하게 되면 지행일치가 되어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원불교 교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교리를 다른 모든 철학과 과학과 이런 것을 등용해가지고 비교 연구해가지고 더 밝게 많이 알게 됐다. 종합적으로 알게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해요. 아, 저분은 참 교리 박사다. 저분은 참 교리를 아주 철학적으로 광범위하게 잘하는 분이다. 저분은 참 정신이 밝은 분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가지고 존경을 하게 돼. 그래서 여기 지적하신 말씀대로 둘째는 신망이 차차 드러나. 아, 그분은 참 믿을 만한 분이다. 그분은 참 존경할 만한 분이다. 이렇게 신망이 드러나, 대중 가운데에서. 그러면 신망이 드러날 때 대중은 많이 알고 잘 말하는 데 이끌려가지고 아, 그분 아주 해박하게 진리를 알고 있는 분이다. 또, 그런 데 이끌려가지고, 그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죠? 가령, 설법을 해도 설법이 좀 모자라거나 그러면 믿을 마음이 좀 작게 나지. 그러니까, 그를 믿게 돼. 그래, 이끌려. 아주 그분을 지지하고 부러워요. 부러워하게 돼. 부러운 마음이 나. 이 신망이 차차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이 신망이 차차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를 믿을 만한 분이다. 그를 존경할 만한 분이다 하고 인정을 하고 자꾸 이렇게 떠받든다 이 말이요. 그러면 신망이 차차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은 대중의 신망을 얻게 됨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대중의 신망을 얻게 되면 어떻게 변하는가? 유명한 초청 인사가 되죠. 이제 여기서 오세요. 저기서 오세요. 초청 인사가 돼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일이 바빠져. 바쁜 일정을 소비하느라고 어떻게 되겠어요? 분주해져. 그죠? 분주해져. 그 분주한 나라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분은 초청 인사를 받고 분주한 나라를 보내. 이러한 수도인이 이렇게 되면 또 큰 고비를 넘게 된다. 그런 수도인은 무슨 고비를 넘게 되는가 하면은 정력을 얻지 못해. 이렇게 왔다 갔다. 먼저 옛날에 범산 법사님 보고 대중들이 왔다 갔다 이공전 그렇게 표로를 지어놨어. 그리고 어떤 분은 외출을 가면서 나는 오늘 전체 교단적인 일로 나간다.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자랑으로 알아. 그런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참 분주다사해서 사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수도인으로서 정력을 얻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형사님께서 주산종사께서 늘 신문 올 때마다 신문을 잘 봐.
그게 대통령께서 지적하셨어. 네가 신문에 마음이 끌리면 정력을 얻지 못하나니라. 그래 주의를 주신 거죠. 여실히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이 어디에 끌리면 흔들리면 그렇잖아요. 주의 주장하는 바가 없이 흔들리면 정력을 얻지 못한다. 가령 병에다 맑은 물을 담아놓고 흔들어 봐. 맑은 물도요 탁해져요. 흔들면 탁해진다니까요. 그와 같이 사람이 존경을 받아가지고 초청을 잘 받아. 이게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해요. 그러면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정력을 얻지 못한다. 본인은 그것이 그냥 수행자로서 큰 덕망이 있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내가 상당히 신망이 높고 다른 사람이 부러울 만큼 보는 자리에 있구나. 이러면서 흔들린다. 그러면은 정력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수행자가 불과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려면 첫째가 정력이요. 수양력. 수양력에 의해서 영구력을 진리가 밝아져야 되고 수양력에 의해서 복회가 정지되어야지 수양력 없는 밝음, 수양력 없는 복락 이거는 허물어져 버려요. 알겠죠? 수양력이 모든 수행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존경받는다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자연중 정신이 요란해지면 어두워진다. 근본적으로 허물어질 요소를 갖고 있는 거야. 뜻없이 왔다 갔다 했다면. 우리도 그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이제 원로원에 오면은 왔다 갔다 하는 분이 많이 있어. 근데 그럴 때 조심하라 그 말씀이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 조심해야 돼. 무엇에 조심하는가? 수양력을 잃을까 조심하라. 정력을 쌓지 못할까 조심하라. 이것이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고비다. 살림살이도 그러잖아요. 인생살이가 그래요.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어딘가 하고 싶어. 또 어딘가 가봐요. 아이고, 나 쉬고 싶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쉴 때 쉬기만 하고, 움직일 때 움직이기만 하면, 그거는 좋지 못해서 건강을 상실하는 거예요. 절도 있게 해야지. 그와 같이, 이게, 신망이 차차 드러날 때, 그때 주의해라. 그 말이에요. 드러날 때, 대중 앞에 드러날 때, 그때 주의해라. 그래, 이제 자만심이 생기죠. 내가 만족심이 일어나고 그런 것이에요. 꼭 그러니까 참 주의할 바지요. 이것은 이런 고비를 잘 못 넘기면 결코 정력을 얻을 수가 없고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서 뿌리 없는 나무 같아. 나이가 들면 오래가지 못하고 시들고 말죠. 나이 들어봐요. 초청어들 안 해요. 전화도 안 와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원로원에 온 후에 한 3, 4년간은 전화가 불나게 와. 그러더니 5, 6년 지나가니까요. 전화가 뜸해지 요새는 전화가 안 와버려.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가 들면 왔다 갔다 하는 건 쉬워져 버려요. 그 의지했다는 큰일 난다 그 말이죠. 잘 지적하신 거예요. 신망이 차차 드러날 때 그때 주의해라. 셋은 대우가 차차 높아져. 또 대우가 높아지네 이제. 신망이 드러나고 대우가 높아져. 그럴 때 주의해라. 근데 본의를 상실하려. 대우가 잠깐 높아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 말하지 않아요? 대통령 올라가면 대통령 잘못하거든. 그는 잘못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올라가면 그 직위와 권한이 있으니까는 그 판단력이 흐려지기 마련이죠. 대우가 차차 높아질 때 주의하라 그러신 거예요. 대우라는 것은 대중을 통제한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많은 사람을 통제하게 돼. 직위가 돌아와. 그런 직위가 돌아오고 법계, 이제 법사님, 종사님 이런단 말이요. 그 이제 높아진다는 말. 성지되어 동서남북
대중의 존경을 받게 돼. 그때 주의해라. 그만. 수행자는 그때 수행력이 매몰되기 쉽다. 차차차 쌓아 올린 수행력이 그런 경계를 딱 당해가지고 매몰되기 쉬우니까 그때 주의하라. 그 말씀이에요. 매우 이런 것을 미리 알아서 자기에게 그런 경계가 돌아올 때 주의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대중의 존경을 받을 때 주의하라. 이제 종사 법사가 되어가지고 항마 위상의 존경을 받으면 이제 수행에 대한 갈구하는 마음, 구도정신, 그것이 해이해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법위가 상상될수록 구도정신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거 반대로 만족할 만한 수준에 오르렀다 하고 해이해진다. 구도정신이 해이해져. 이러면 스토인은 아주 반대 현상이죠. 스토인은 끝이 없이 상승하는 이런 구도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조금 올라가가지고 그만에 하락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대우가 차차 높아질 때 주의하라. 이러한 스토인이 고비를 잘 넘기지 못하면 결코 3대력을 얻을 수가 없어. 알겠죠? 3대력을 얻을 수가 없어. 우리 목적은 3대력인데 없고 무등등한 도인의 열매를 불가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이 불보살의 경지는 상상할 수 없이 높은데 그 문턱바지에 가서 탈락한단 말이에요. 사람도 문턱바지에 가서 발톱에 탁 치면 꼬꾸라져 버리잖아. 꼬꾸라져 버리죠. 사람도요, 나무를 올라갈 때 한 칸 올라가서 떨어지면 아무 데도 안 다쳐요. 근데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져 봐요. 직사박사 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상처가 커. 그와 같이 지위가 높아질 때 주의하라. 이건 참 우리가 경각심이에요. 어떤 수행자도 이걸 참 조심해야 돼. 의뢰이 돌아오는 것이니까. 우리 수행자의 문화에 여러 대중이 수행해 갈 때 이런 경계가 자꾸 돌아올 때 주의하라 하는 것이. 미리 주의를 주는 것이니까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미리 주의하라. 주의를 준 것이니까는 꼭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무등등한 도인의 열에 들지 못해요. 중간에 가다가 자기가 조금 신망이 높아지고 높이 바치는 대우가 커지고 고난이 좀 생기고 대중을 통솔하는 이런 위치에 서게 되면 그때 주의하지 못하면 무등등한 도인, 참 불보살의 경지에 오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불보살의 경지에 올랐을 때 그때 전에 꼬꾸라지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 문턱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 다음에 본문의 네 번째, 물질이 차차 돌아올 때요. 이렇게 되면요, 공짜 돈이 생겨요. 그러니까 희사를 받아도 그냥 몇십억 이런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전혀 허심으로, 빈 마음으로 자기 총 재산을 바쳐버릴 수가 있어. 그러지 않아요? 물질이 이렇게 차차 돌아와. 왜냐하면 저분한테 물질을 맡겨도 괜찮겠다. 내가 저분한테는 물질로 불공해도 그 물질이 소모되지 않겠다. 그 믿고 바치는 때가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스토인이 정진해서 그 품격이 대중의 흠망을 받고 그런 위에 서게 되면 물질이 차차 돌아와. 가져오지 말아도 자꾸 갖다 퍼놔. 퍼부어. 주체 못할 만큼 퍼부어. 그럴 때 조심해라. 그 말씀이죠. 수도인으로서 존경의 대상이 되면 대임사님께서는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중에 대중의 존경을 받기 시작하면은 호강을 넘어올 것이다. 호강을 넘어올 거이다. 그 눈부셔서 호강을 그걸 어떻게 벗거나. 그러셨다는 거이거든. 알겠죠? 대중의 흠망을 받게 되면 이 근본 문제는 별것이 없어. 별것이 없게 돼버려.
이 물질이 자차 돌아올 때 그때 주의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때에 들어오는 정제는 상상외의 거액이요. 무명공덕주가 희사하는 돈이요. 이런 돈을 참 주의해야 된다. 금전을. 이 불공인의 정성과 우리가 이게 물질이 풍요해지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세상에 물질이 풍요해지면요. 종교에 나오는 사람이 적어진다니까. 물질이 궁핍해야 자꾸 나오지. 이 수도인도 물질이 풍요해지면은 수도는 마음이 해이해져요. 응?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그냥 너무 충족하면은 수도는 마음이 해이해져. 수도인은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경각심을 넣으신 거예요. 이럴 때 불공인은 정성과 공덕이 쌓인 재물이 주인 없는 물질처럼 쌓여. 공가에 공인으로서 그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눈먼 돈이라고 그런대요. 이 돈은 그냥 살짝 취하면 되겠다 하고 부정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요새는 파도 밝아갖고 다 들통나지 않아. 몇 년, 10년 전에 한 것도 들통나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지 않아? 그런 것이 생긴다 이 말이야. 꼭 생기는 건 아니지만은 이와 같이 할 때 물질에 현혹되어서 정신을 도약하는 마음을 진급하고자 하는 마음, 도를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물질이 풍부해질 때. 그 다음에 5번째, 권리가 차차 생겨날 때. 이제는 물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최고 상위에 올라가지고 권리가 나.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돌아와. 법도 마음대로 제정할 수가 있고, 물질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 사람도 마음대로 관리할 수가 있고. 이런 그 권리가 차차 생겨날 때, 그때 또한 수도인은 주의해야 된다. 수도인은 물질을 항망하면 인권과 천권이 돌아와. 물질에 대한 욕심을 항망하면 인권, 사람이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생겨. 아시겠죠? 또 천인이 되어서 하늘 기운을 마음대로 운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 그게 신통이적이 나오는 거예요. 천권이 생기면. 그러면 그만큼 권한이 장대해졌다 말씀이죠. 이런 권리가 차차 생겨날 때요. 하늘 문이 열려서 천권도 생기고 모든 인사행정이 다 나에게 귀일져 가지고 내가 무엇이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타는 때가 돌아와. 그래서 이런 분은 어느 곳에 가든지 대중 가운데 수장이 되죠. 장이 돼야. 대중 가운데 수장이 되어서 대중을 거느리게 되고 권한이 있게 되고 무엇이나 뜻과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위에 오르게 되는. 그런데 이 권한이 돌아올 때 이때 또 자칫 잘못하면 권한에 얽매여 가지고 공의를 무시하고 대중을 무시해보고 자기 뜻대로 하는 특권, 독권을 발할 수가 있다. 그게 되겠죠? 수도인이 이런 걸 주의해야 된다 말이죠. 인간계에서 재생명리를 항망하면 천지간섭을 받는다 그래요. 재생명리만 항망하면 천지에서 그를 간섭한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천권의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천권. 열리게 되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신통 이적이 나오는 것이죠. 이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한 위기 아니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큰 도인이라고 하죠. 이런 단계에 오르면 큰 도인이 출생했다 이렇게 보아요. 그럴 때 조심하라. 신흥 종교 가운데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이렇게 영문이 열리고 인간사 모든 일을 다 자기가 마음대로
이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종교를 하나 만들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얼마 못 가죠. 얼마 못 가. 거기에 그냥 흠취해가지고 더 이상의 도리를 밝히지 못하고 거기에 묻혀버리기 때문에 다 흩어져 버리고 결과적으로는 무용한 것이 돼버려요. 수도인도 이와 같이 그 좋은 결과에서 더 좋은 결과로 늘 상승하는 그 구도 법령을 갖춰야지 만족하거나 거기에 그치는 마음이 생기면은 거기에서 이제 다른 피폐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리가 차차 생겨날 때 주의하라 그 말씀인데, 수행자는 수행의 능력에 따라서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때 자칫 잘못하면 그 권능에 얽매이기 쉬워. 얽매이기 쉬워. 얽매이기 쉽기 때문에 더 이상 향상의 길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얽매이면 놓치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이 무슨 일을 잘하려고 하더라도 업력이 꽉 붙들어매. 그러면 뜻은 올라가고 싶지만 올라가지는 못해요. 업력이 잡아당기니까. 그와 같이 얽매이는 것은 이 업력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제 권위가 높아진다든지 권리가 생긴다든지 재물이 있어진다든지 이런 고비가 돌아올 때 주위에서 정진하고 승급하는 불보살의 경지에 오를 때까지 그런 마음이 퇴굴심이 나지 않도록 그걸 그냥 초계같이 알아. 그리고 거느리되 거기에 좀 더 묶이는 마음이 없어. 그렇게 초연한 마음을 수도자는 가져야 된다. 항상 탁 벗어난 내가 여기에 묶이면 안 되지. 수행자는 항상 내가 여기에 묶이면 안 되지. 이런 그 수행자의 도리를 갖춰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정원정원님께서 너희가 다 수행하고 있는데 수행자는 이러이러한 고비가 올라갈수록 생긴다. 그럴 때 그 고비에 얽매이지 말고 구도정신, 도를 이루고자 하는 근본 마음을 잘 살려서 여일하게 성취해 나가라. 그런 부탁의 말씀인데 어째요? 창타원님은 어쨌어? 지금 어디까지 왔는고? 옥사원님은 지금 어디까지 왔어?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왔는가 봐서 그런 것에 얽매임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 말씀이니까. 이 5가지 관문을 미리 알아서 거기에 구애되지 아니하여야 능히 큰 공부를 이루게 되리라. 수행자는 통과하는 문이 대동소이해. 누구나 수행자라면 이 고비를 다 겪게 되어 있어. 미리 주의해서 작은 자리에 걸림이 없어야 한다. 정산정사님께서 화해에서 대종사님을 배웠을 때 형제의의를 맺었어. 대종사님께서 우리 형제의의를 맺세. 형제의의를 맺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영산에 대종사님 미리 가시고 정산님께서 나중에 영산에 가시니까 그때 방언공사를 하고 있는 때요. 그때 가셨는데 대종사님을 배우니까 자세히 배우니까 형제가 아니요. 대종사님은 형제로 모실 분이 아니에요. 도무지. 그러니까 고해를 해서 대종사님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자의로 하겠습니다. 바꿨어.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정산종사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조가 될 만큼 법위를 갖춘 분인데 또 대종사님을 배우니까 한이 없이 높다 이 말이에요. 한이 없이 높아. 이렇게 자꾸 높고 한 거예요. 수도라는 것은. 그런데 얼마만큼 이뤄가지고 만족하면 거기에 구애되고 만족하면 자기가 더 훨씬 더 향상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것이니까 그렇게 구애받지 말고 걸리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현이 아니면 성현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성현이 아니면 성현을 알아보지 못한다.
이런 말이 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다음에 22장. 22장 말씀은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근기에 관한 말씀인데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2. 말씀하시기를 하근기는 식욕, 색욕, 제욕 등에 얽매여 솟아오르지 못하고 중근기는 명예욕 걸려 솟아오르지 못하고 좀 더 윗근기는 상에 걸려 크게 뛰어나지 못하나니 오욕과 사상을 여의면 상근기이니라. 이 사근기, 중근기, 상근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기란 다 아시죠? 법을 믿고 깨닫는 그 마음 공부 정도예요. 법을 믿고 깨닫는 마음 공부 정도를 상중하로 3단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근기예요. 상근, 하근, 중기라고 그래서 중근이라고 그래서 불가에서는 스승이 제자를 만날 때 법거량을 해요. 법거량이라는 말은 저 사람이 전생부터 닦고 온 법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거를 시험하는 거예요. 말로 시험하기도 하고 눈빛으로 시험하기도 하고 제자를 만나면 제자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 법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알아야 가르칠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칠 때도 그렇잖아요. 법거량을 하고 그래요. 그분은 법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먼저 봐. 거기에 맞는 법을 설해. 가르침을 주고 하는데 보실 때 그가 하근인가 중근인가 상근인가를 본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본다. 그 사람에 맞도록 제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근기는 어떤 것을 하근기냐? 식욕, 밥을 그냥 과불급하게 먹어. 안 먹어야 건강하다는 게 그냥 하루에 막 안 먹어. 안 먹으면 건강하겠어요? 건강 안 컸어요. 안 먹으면 건강 안 컸어? 그렇지 않아요? 이제 또 먹어야 산다 해갖고 막 퍼먹어. 그러면 건강 안 컸어? 안 먹었어? 그러죠? 식욕. 무슨 말인가 하면은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내가 취해야 된다. 응? 식욕. 자기 몸을 살리는 마음이에요. 식욕, 먹는 것은 자기 욕심을 살리려고 먹이는 것 아니야? 먹이려고 살려. 원로원 앞에 그냥 판자떼기하고 돌멩이하고 사이가 없어. 돌멩이에다 판자를 딱 붙여놨어. 근데 거기서 할미꽃이 나오더라니까? 할미꽃이 속에서 왜 나오냐? 그 속에 뿌리가 있으니까 그러면 뚫고 나와.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할미꽃 저놈이 먹고 살라고 나왔구만. 그렇게 보는 분이 있어. 할미꽃 저놈도 먹고 살라니까 저렇게 기어 나오네. 이렇게 보는 눈도 있다니까. 근데 여기서 먹고 살라고 이 말. 이게 식욕이요. 알겠죠? 살라고 먹어. 그런데 그 식욕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식욕이 얽매여. 색욕, 번청. 아들도 낳고 싶고 딸도 낳고 싶고 이제 이렇게. 그 이제 색욕, 또 제욕, 소유. 집을 짓고 해야 되고 놀러 사야 되고 무엇을 다 소유해야 돼. 그런 제욕. 그게 사람은 본능이에요. 사람이 태어나면 식욕, 색욕, 제욕 이 본능이에요. 사람이 살자면 소유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이제 여기 얽매여 솟아나지 못하고 이거 인간 조건이요. 인간의 행복 조건이 식욕, 제욕, 색욕, 제욕이 풍족해야 그 사람이 행복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런데 이런 그 세 가지 욕심에 얽매여서 솟아나지 못해요. 이게 인간적인 조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행복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 행복해야 되는 그런 조건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인간은 어쩝니까?
100세 미만에 꼬꾸라지고 100세 미만에 썩어지고 죽지 아니요. 이것에 얽매하고 벗어나지는 못해요. 이것이 사람은 본능적인 욕심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람에게는 본능적인 욕심에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 욕심에서 살고자 하는 욕망, 또 번성하고자 하는 욕망, 또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이런 세 가지 근본적인 욕심이 있어. 욕망이 있어. 이를 하근기라 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물질의 세계밖에 볼 줄을 몰라. 몸의 세계밖에 볼 줄 몰라. 육군, 안입이 설진의 이것이 나다. 안입이 설진의 이 육군이 나다. 이 세계 밖에는 볼 줄을 몰라. 그 또 이 물질적인 세계, 이것만 볼 줄 알지 그 이상의 세계를 볼 줄은 몰라. 그래서 그래 안목이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 꽉 묶여서 올챙이처럼 맹꽁이 좀 봐봐. 맹꽁이는 우리가 방죽을 보는데 방죽이 그냥 더럽고 심란하거든. 심란해. 근데 맹꽁이 그 녀석은 거기서 뭐라고 해요? 맹꽁맹꽁 노래 부르잖아요. 그 맹꽁이 행복가요. 나는 참 행복하다. 그런 노래인 거예요. 그 인간이 그래요. 인간의 삶 속에서 꽉 얽매갖고 거기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걸 하근기라 한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 말은 세상 사람한테 더 통호들 안 해요. 세상 사람들 이 말을 하면요. 무엇을 그래? 무엇을 그래? 사람이 태어나서 식욕, 색욕, 제욕 이것만 만족해도 만족하면 그만이지. 그 이상 뭘 바라니?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능적인 것이죠. 이런 세 가지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진력하는 이 세 가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도 그냥 땀 흘려 일해야 되거든. 땀 흘려 해야 돼요. 주소일념 생각해야 되고 빈틈없이 땀 흘려 일해야지만 이 세 가지를 가질 수가 있어. 그래서 진력을 해요. 사람이 거기에 얽매여 진력을 해요. 그 이상한 것에는 별 관심이 없어. 관심 없어. 이것을 하근이라 한다 그 말이야. 근기가 하근이야. 불보살에 올릴 때는 제일 밑에 끈기요. 그저 짐승에서 보도지 펴는 모면하고 올라온 사람이야. 짐승 세계보다는 조금 나은 그런 세계예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